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 29번째 시편 73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한 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사진 몇 장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게는 좀 충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설교와 관련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창옥 교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지난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연을 7,000번을 했다나 8,000번을 했다나 그런 양반이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최근에 알츠하이머 증세가 생겼다, 이제 이런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제가 그분과는 그냥 사진 한 번 찍고 악수 한 번 한 것밖에 없는 인연이지만 그 인연 때문인지 그렇게 마음이 제가 이렇게 안 좋았어요. 나이 이제 겨우 50인데 앞으로 활동을 할 날이 훨씬 많이 남았는데 최근에는 자기 집 아파트 동호수까지 기억이 안 난다. 나도 가끔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긴 있지만 그 정도는 그래도 나는 아닌데 얼마나 본인은 충격이 되었을까요? 그게 생각해 봐봐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알츠하이머가 어쩌다 저쩌다, 이제 그런 그 단어만 나이 50에 들어도요 충격받아요. 아니, 내게 이런 일이. 여러분,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 나와가지고 되게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잘 믿는 강연자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모든 강연을 다 접어야 될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두 번째 충격은 가수 유열 씨입니다. 가수 유열 씨. 아주 스윗하고 참 노래 잘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61년생이니까 이제 62 정도 되신 나이인데 폐섬유증. 그래서 나이 60 넘은 나이에 70세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어느 교회 간증 동영상에 떴더만요. 보셨죠? 참 좋아했던 가수인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홍보대사로 건강관리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잘하면 저처럼 이렇게 10년도 젊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인터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여러분 전도사님이잖아요. 유열 전도사님. 신앙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사진입니다. 윤석화 씨 사진이에요. 1년 전에 뇌종양 수술을 갑자기 받으셨는데
36kg 몸이 빠지고 이빨이 앞에 4개가 빠지고 그 아름다웠던 배우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못난 모습을 이렇게 공개한 장면이잖아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 거부하고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자연 치유하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연 치유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힘으로 못 걸었대요. 평생 못 걷게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2발로 자기가 걷게 되었다고 기적이라고 막 감사하는, 여러분 제가 2발로 걷게 되었어요 이러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너무 마음이. 아니 왜 하나님 잘 믿는 저런 분들에게 하필이면 저런 불행이 닥칠까?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데 저것이 하나님의 선함의 결과인가? 사진 내리시고 그런 마음을 충분히 들게 만드는 최근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시편 73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 또한 같은 고민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인데요. 자, 73이라는 글자 옆에 보면은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삽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자, 조금 불편하시지만 역대상 16장을 찾겠습니다. 자, 역대상 16장. 73편에 손가락을 껴 놓으시고, 자, 역대상 16장. 자, 아삽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역대상 16장 4절. 63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16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자, 다윗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맡긴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아삽이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였다. 자, 우두머리라는 말은 성가대장, 성가대 지휘자 뭐 그런 뜻이겠죠. 성가대 지휘자뿐만 아니라 자, 5절 끝에 보시겠어요?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이렇게 됐어요. 재금 연주자예요. 대단한 뮤지션입니다.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성가대장, 성가대 지휘자, 재금 연주자.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자, 얼마나 그의 연주와 찬양이 은혜로웠느냐 하면 7절 봅시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쭉 감사 찬송을 올렸나 봐요. 자, 그랬더니 3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자, 우리가 헌금송을 하거나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아멘하고 박수까지 치는데 똑같이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했더니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 찬양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아삽이 뭔가 앞에서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대단한 음악가죠.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삽 형제
당신 어디 가지 말고 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하나님 찬양하는 도구로 매일매일 날마다 여기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다윗이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아삽은 이 당대만 유명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역대하 29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역대하 29장 조금만 넘겨보실래요? 자, 역대하 29장 페이지 수로는 695쪽 또는 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 자, 거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역대하 29장 30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었는데 히스기야 왕까지 무려 280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아삽은 죽었습니다. 280년이 지났어요.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시절에도 아삽이 지은 시로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릴 정도였다. 얼마나 이 아삽이 시도 잘 지었는지 몰라요. 대단한 뮤지션의, 대단한 시인의, 대단한 신앙인의, 대단한 교회 봉사자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왕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시도 잘 지어서 히스기야 280년이 지난 그 시대에도 아삽의 시가 사람들에게 읊어졌다는 것입니다. 낭송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정도면 설명이 충분한가요? 자, 아삽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삽이 어떤 시를 지었는가? 자, 아삽이 지은 시를 한번 봅시다.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몇 편의 시를 지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시편 50편. 자, 시편 50편에 50이라는 글자 옆에 뭐라고 적혀 있죠? 아삽의 시. 50편도 아삽이 지었구나. 자, 여러분 한번 숫자를 헤아려 보세요. 다 73으로 갑니다. 73. 시편 73편. 시편 73편은 누구의 시? 아삽의 시. 자, 74는요? 아삽의 시. 75는요? 아삽의 시. 76은요? 아삽의 시. 77은 아삽의 시. 78은 아삽의 시.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서 어디까지나 봅시다.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79편 누구의 시? 아삽의 시. 80편은요? 아삽의 시. 81은요? 아삽의 시. 82는 아삽의 시. 83은 아삽의 시. 여기까지. 자, 모두 몇 편? 12편. 시편 150편 중에서 아삽이 12편이나 지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교회 봉사로서 갖출 건 다 갖춘 사람이에요. 대단한 뮤지션의, 성가대 시위자의, 재금 연주자의, 시인의,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면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자, 그의 신앙 고백은 또 얼마나 투철했는지 볼까요? 자, 73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73. 자, 그의 신앙 고백 한마디 한번 들어봅시다. 자, 아삽이 이렇게 두 갈씩으로 시편 3권의 73편을 시작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자, 자기의 믿음 속에 어떤 확신이 늘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고백도 아삽의 고백도 똑같죠. 하나님은 역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분이시다. 자, 신앙 고백 너무 분명하지, 음악적 기술 탁월하지, 시도 잘 짓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말로 전형적인 교회에 필요한 봉사자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2절부터 제가 내용을 읽어보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내용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삽이 어떤 장면을 봤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혹 올라오느냐 하면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마음이 찾아온 것이에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1절에 확신을 붙들고 살았는데 내가 그 신앙 고백만큼은 분명히 확신하고 살았는데 그 확신이 어느새 무너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며. 근데 그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가 어디 있어? 오히려 증거는 정반대 결과만 증거로 보이니까. 자, 그러면서 3절에 무엇에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이 자기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나 나나 같은 음대를 나왔어. 같은 음대를 나왔는데 4년간 같이 공부했는데 나는 졸업하고 지금 교회에서 지휘하고 있어요. 성가대장 하고 있다고. 가끔 연주하고 있다고. 근데 오늘 텔레비를 본 거예요. 열린음악회를 보니까 갑자기 자기 동기가 거기 나오는 거야. 동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노래를 거창하게 부르는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동기야, 동기. 나는 지금 교회에서 이러고 있는데 내 동기는 열린음악회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걔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친구예요. 나는 그래도 공부 끝나면 주말에 와서 그래도 교회 봉사하고 그랬는데 대학교 다닐 때도 걔는 딱 수업 끝나면 나이트클럽 갔던 친구예요. 근데 십몇 년 만에 소식을 끊고 살다가 어느 날 텔레비 한 번 봤는데 열린음악회에 노래를 멋지게 부르는 사람으로 나오더라. 갑자기 내가 너무 초라해져서 보여. 너무 초라해져. 나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 이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그동안 묵혀두었던 그 다른 불만들까지 이제 튀어오르는 상황이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시험 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이 강건하며.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가 지금까지 본 건 그뿐만이 아니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조차도 편하게만 죽더라. 우리 어머니는,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 분인데도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게 돌아가시는 걸 내가 옆에서 봤는데, 우리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죽을 때 편안하게만 죽더라. 지금까지 내가 묵혀두었던 불만까지 다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열린음악회 한번 잘못 봐가지고 그 묵혀두었던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더라. 다 당하는 재앙을 이상하게 그들만 피해가더라.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얼마나 교만한지 꼴보기 싫은지 모르겠다. 아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든지 멸망시킨다고 약속해 놓고서 왜 아직까지 살려두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7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살은 포동포동 찌고 눈은 치켜뜨고 다니고 기대하는 것보다 늘 더 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기대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사는데 걔들은 어떻게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느냐.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남을 비웃고 악한 말로 쏘아붙이고 특히 믿는 나 같은 사람들을 깔보고 야 믿어봐야 소용없지? 그 무시하는 시선이 너무 기분 나쁘고 아니 내가 쟤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나 너무 스트레스다 내가 너무 정말 바보처럼 살은 것 같다 걔랑 나랑 비교해서 도대체 뭐가 못나서 내가 오히려 걔가 안 믿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인데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제는 아주 하나님까지 비웃는구나 그 혓바닥으로 땅을 다 훑고 다니는구나 모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말로 다 헤집고 다니는구나 얼마나 잘난 척하고 다니는지 아주 너무 꼴 사나워서 미치겠구나 10절 11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 내가 믿는 아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이런 현실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결국에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고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쪽으로 넘어갔다. 나는 안 넘어가고 있지만 걔들이 넘어가는 게 나는 이해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된다. 나도 지금 갈등 중이야. 하지만 나는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를 해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넘어가지는 못하겠고 있자니 괴롭고 넘어가자니 양심에 걸리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대답 좀 해봐봐요. 벌써 믿음 약한 사람들은 다 넘어갔어요. 나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버티면서도 괴로워요. 마음 안 편해요.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매일같이 술 퍼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이제 한 잔 딱 마셨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 매일 마시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약과니까 나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지 마. 늘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가만두시면서 왜 한 번 하는 나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셔? 아니 하나님이 어쩌면 이것도 모르실지 몰라. 하나님 바쁘시잖아. 어떻게 내가 가능한 가지 다 알아. 그랬으면 벌써 뭔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 사람이 시험 들면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별 생각을 다 해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구나. 봐라 악인들인데도 평안하잖아. 재물은 더 불어나잖아. 반면 나는 깨끗하게 사는데도 이 모양이잖아. 믿는 거 다 헛된 거야. 날 봐. 맨날 벌 받잖아. 아침 저녁으로 괴롭잖아. 부질없어. 나만 불쌍해. 왜 나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대단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겠어.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지금 대단해요 라는 말 대신에 오히려 손가락질만 당하고 있어. 차마 그들처럼 말로 표현을 못하고 살았지. 내 문제 때문에 공동체 해칠까 봐. 하지만 이것에 대한 답을 혼자 풀어보려고만 고민했지. 하지만 답이 생기기보다 오히려 고통이 더 찾아오는 것을 어떡해. 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렇게 믿음 좋은 성가대장, 재금 연주자, 시인, 다윗에게 인정받고 노래만 부르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화답했던 찬양 봉사자의 시험 든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믿음 좋던 아삽에게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 신앙의 갈등의 표출, 이 격정적인 토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솔직히 말해서 좀 후련한 점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 그런가요? 마치 이 아삽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준 것 같은 기분 있잖아. 그런 거. 양심이 깨림직해서 못하고 살았는데 아삽이 해주니까 그래 좀 속이 후련하긴 하네. 좀 위로가 되는 면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라? 성경에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다 기록해 넣었네? 신기하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믿음에 든 사람들께 시험 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별로 영향이 좋지 않을 텐데 이거 그냥 없애버리시지. 왜 이렇게 73편 같은 시를 여기다가 그대로 기록해 두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마음이 제게 왔느냐 하면은 아하,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 주신다는 뜻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뜻일 수 있겠구나. 충분히 너희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무슨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뭐 이렇게 침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높여놓고 짧으면 느리고 길면 자르랐던 그 침대처럼 하나님이 무슨 동그라미를 요만큼 그려놓으시고 요 안에서만 빙글빙글 돌게 만드시고 조금만 빗나가면 잘라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동그라미가 너무 크셔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뒹굴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는 거잖아요.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워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꽃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는 거잖아요.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래요. 어떻게 한번 시작해서 쭉 갑니까? 굴곡이 있기 마련이지. 사랑도 믿음도. 자,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봐봐요. 네. 괜찮아요. 성경도 시험에 안 드는데 저도 시험 안 들겠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머머머머 놀라지 않겠습니다. 제가 힘드셨구나. 조금 기다려드리고 왜 하나님의 동그라미는 크시니까. 자,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답은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답은 찾아야 돼요. 여기서 말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허락하신 거고 이제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17절 말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자, 히브리어 원문에는 원래 마침내라는 접속 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도다. 16절까지만 끝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17절에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내가 다시 깨달은 것이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 아삽은 성소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사역한 사람이에요. 성소를 번질나게 들락거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성소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그동안은 내가 예배 인도자, 예배 사회 보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앞에서 찬양을 리더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예배석에 앉아서
회중석에 앉아서 내가 예배자로 한번 서본 거죠. 예배자. 누구를 인도한다. 마이크 상태가 어떤지, 악기 소리가 어떤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은 그냥 예배자로 한번 그 무엇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성소에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한번 서보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고 느껴지는 게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달라지더라. 그러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그들의 종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 몇 절이죠?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 봤댔자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는, 그게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20 몇 절이냐면은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에는 나를,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의 후에는, 나의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 극명한 역전 현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소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할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나이다. 사람이 자다가 깨면 꿈속 장면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깨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무엇이 남아있는 게 있겠는가? 그래서 21절에 그는 다시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삽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주님, 다시 회개합니다. 잠시 제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우매무지하여 짐승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저를 당신의 영광에 참여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저들의 지금은 번창해도 결국 저들의 종말은 망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저의 후에는 영광된 존재로 삼아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진리를 다시 성소에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제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갈 때 나를 영접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뭐죠?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지만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멀리하는 자, 당신을 떠나는 자 반드시 망할 테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복이 임할 것임을 저는 붙들겠습니다. 아니, 이거 자체가 제게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 아삽이 잠깐 시험에 들긴 했지만 아삽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믿음이 있어도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들어서 완전히 나가 떨어지지 않는 힘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시험은 믿음에서 떠나는 원심력이 되기도 하지만 믿음은 시험을 붙잡는 구심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잡아당기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려고 하는 경계선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부르셔서 다시 잡아당겨 주시는 시간이, 이 구심력이 작동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잡아당김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잡아당기면 잡아당겨 주셔야 됩니다. 이 예배조차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경험 속에 가장 부끄러운 경험이 있다면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경험이에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몇 마리 못 잡은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푹 빠진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정말로 베드로에게 부끄러운 경험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에요. 진짜 이거는 치욕스러운 제자로서 하지 말았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재밌는 구절이 나오죠? 빌라도에게 법정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러 가는 자리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멀찍이 따라갔다. 거리. 예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반드시 불순물이 끼어들게 됐습니다.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한 여자가 들어와서 당신 예수님과 한패지? 아닌데요. 한패잖아? 아닌데요. 한패 맞잖아? 아닌데요. 자기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일을 언제 했느냐? 예수님과 멀찍이 가다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장사 없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예수님과 멀어지는데 불순물이 끼지 않을 재간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반드시 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는데, 자, 라오디게아라는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라오디게아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자, 가운데 저 동그라미가 라오디게아 지역이거든요. 그 가까운 곳에 위에 보면 빨간 동그라미가 빠묵갈레라는 온천이에요. 온천. 엄청 좋은 온천물이 거기서 솟아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10km 정도 딱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랫동네 저 하얀 눈 덮인 산 보이죠? 호나즈 산이라고,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거기는 엄청 차가운 얼음물이 내려와요. 근데 중간에 딱 라오디게가 끼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온천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어오는 거죠. 라오디게아까지. 뜨거운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얼음물을 또 끌어오는 겁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의도대로 안 된 거예요. 자, 온천물이 뜨거웠지만 이게 수로를 타러 오다 보니까 여기서 식어버려가지고 미지근하게 된 겁니다. 그 차가운 식수, 이 얼음물이 20km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수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식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물들이 라오디게아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희들의 믿음이 차지도 덥지도 않구나. 거리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거리가 멀면 뜨거운 것도 식어지고요, 찬 것도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리가 멀면 아무것도 안 되니 얘들아,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린다. 나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 내외하지 말고 10km, 20km 떨어져 있지 말고 내가 아예 너의 인생 속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보자. 그 초대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사진 내리시고, 자, 오늘 핵심은 뭐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불순물이 끼인다. 식어지고 미지근해서 마실 수도 없고 목욕할 수도 없는 쓸모없는 물이 된다. 불순물이 끼니까.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반드시 시험이 온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타나서 당신 한 패지, 당신 한 패지. 그래서 가장 부끄러운 경험을 베드로가 그때 한다. 여러분,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과 가까워 지내는 것이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까이에서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존재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 더 큰 행복은 없다고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아까 보였던 유열 씨와 윤석화 씨가 노래 불렀던 장면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우리 유열 동생, 열이가 아프다는 얘기 듣고 얘를 살려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 유열 씨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말 사랑하심을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두 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대에서 사랑받을 때에는 그것에 눈이 돌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다면 이제는 알게 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랑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복인 것인지를 이제 알았다는 거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신앙이 있었지만 제대로 알게 되었잖아요. 제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굳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깨달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굳이 이 힘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후에야 몰랐었구나, 그럴 필요가 굳이 있을까? 미리 하면 안 될까? 미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여전히 주변에 뭐가 많아도 중심을 딱 잡고, 아멘, 중심을 딱 잡고, 그래, 나 예수님 사랑이 최고야, 예수님 사랑받는 게 제일 좋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최고지. 우리가 그러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시련을 우리가 안 겪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받고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골동성전, 세교성전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예수님 사랑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다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장착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지한 물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예수님 사랑 많이 받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고백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지, 하나님 저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다 아시니까 내 믿음의 수준이, 내 믿음의 양이, 내 믿음의 질이 어떤지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오늘 시간 나 돌아보고 우리가 이런 여러
얘들을 교훈 삼아 정말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사랑받는 것이 최고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최고야, 이 고백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 때문에 떨어져 나갈 뻔했던 원심력이 믿음 때문에 다시 한번 붙들림 받는 구심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